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모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모두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얻고 해결을 경험하는군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예수에게 다가갔고 말을 붙일 수 없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뻗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었죠. 회당장 야이로, 멀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에서 시작하며 간절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까? 그냥 견딜만 합니까? 예, 스스로 핸들링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더 행복해질 텐데, 더 온전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인생, 그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정말로 넘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꼭 풀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 절박함이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명제를 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는데요. 그것은 구원이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한 것은 간절함에서 비롯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행동, 그 행동은 겨우 옷자락을 만지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 방법의 차이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죠.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다들 절망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Only faith.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야이로나 군대 귀신 들린 자이거나 또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 또 예수님 자신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 그 믿음까지도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나 또 여인이나 회당장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 또는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을 향하여서는 그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셨고요. 아예 죽어서 꿈쩍도 하지 않고 또 의식조차 없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내가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강건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할 때 혹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냥 한번 질러보거나 말까?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다면 아마 결과는 매우 처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망신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고 결과는 결코 망신스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와 구원을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온전한 믿음은 죽은 자에게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육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그 기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심리작용, 또 영적인 그 요소가 작동합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탈 수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비행기에 올라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바르지 않다는 데 있죠.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고 믿음의 정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불완전하고 행동의 결과도 초라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 가져 보십시다. 귀신 들린 자나 혈루증 걸린 자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리를 뛰어넘어 병의 상태를 뛰어넘어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어 선포하신 예수님, 그분의 믿음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4장 말씀처럼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많아졌지만 더 믿을 것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의 씨앗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말씀같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